감사합니다. 남원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남원제일교회 창립 120주년을 축하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이 교회에서 신학교 보내주셔서 신학교 가고 또 신학교 졸업하고 돌아와서 이 교회에서 전도사 또 부목사 하다가 이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 주어서 이 교인들을 띄워줬단 말이죠. 건물을 짓고 기억하세요? 벽돌 헌금 그 장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를 지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남원제일교회 후광으로 목회를 하는 제가 창립 120주년을 맞아서 여기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회가 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는 남원제일교회가 개척했거나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을 파송해서 개척했죠. 그러거나 분가해준 교회가 분가해준 교회는 동강교회, 산림교회 두 교회입니다.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분가선교의 원조라고 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남원제일교회가 더 오래전에 분가선교를 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원제일교회 교인들은 그걸 자부심으로 여겨도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보다 남원제일교회가 더 먼저 했다. 1978년도에 동광교회, 1991년도에 남원산림교회 이렇게 해서 분가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싸움이 있어서 교회를 나눠갔냐고 그래서 아니요, 우리는 아무 싸움한 일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그래 교회가 새로운 신개발 지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했고 또 1953년도에 상동교회, 원천교회를 여기서 전도사님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낙동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여기 빠진 교회가 있는데 남원에는 대상교회도 돌아가신 이용문 장로님이 대상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계실 때 거기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도록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사실은 남원제일교회가 개척해준 교회입니다. 장수에 있는 월곡교회도 남원제일교회가 개척을 해서 저도 거기 신학생 시절에 설교로 많이 갔습니다. 그게 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우리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먼저 복음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예언자들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좀 성이 차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산림교회 교인들은 따라한대 이 정도 되면 주는 아멘. 주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정답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쁘셔서 베드로 보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주시는데 내가
내 위에다 내 이름을 반석해 베드로라 하고 내가 내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유재천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동광교회는 김성균 목사님 교회 아닙니까? 그럼 살림교회는 아니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동교회는 원천교회는 낙동교회는 자 그럼 그러고 하고 동북교회는 동북교회도요? 사실은 동북교회도 1953년도에 남원제일교회에서 분가해서 나간 교회입니다. 중앙교회는요? 예, 중앙교회도 그때는 읍교회죠. 남원읍교회에서 분가해서 간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그 남원에 있는 모든 교회는 남원제일교회를 모태로 하고 있다고, 태자리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원제일교회 교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남원제일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가 다르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다르고 그렇게 하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스 킹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큰 책을 썼고 그 책을 요약해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조그맣게 써서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교회를 거룩한 하나라고 좀 제가 유식한 말로 하겠습니다. 라틴어로 운나 상크타 거룩한 하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정말이요? 도둑질한 사람도 오고 노름한 사람도 오고 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그래도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왜 거룩한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한스킹은 그예요. 여기 교회에 모인 회중들은 각기 죄인도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있기는 있지만 주님이 만드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래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서신서에 있는 말씀 읽었는데요. 주님의 교회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옛날에는 너희가 다 각기 달라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라고 하는 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가 지금 교파가 여러 개로 나눠졌다고 얘기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 서로 기쁜 일을 볼 때는 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서로 슬퍼해야 되죠. 제가 좋아하는 한상열 목사님이 자주 쓰는 얘기 있어요. 근현주 고백교회 명예 목사님인데
그 탈무드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한대. 이 손으로 머리를 때렸어요. 머리를 때리면 머리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죠. 또 머리만 아픈 분이 계세요? 머리 한번 찔러보면 거기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로 가고 있습니까? 남원 제일교회만 교회고 다른 교회는 다 가짜야. 잘못된 데가 있어. 우리 산림교회 교인들은 산림교회만 진짜 교회고 다른 교회는 글쎄 뭐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거룩한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일 휴가를 좀 갔다 왔어요. 이 봄에 휴가를 가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가면서 우리 장효수 목사님한테 제가 나 휴가 가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좀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장 목사님이 오든지 아니면 부목사님 하나를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제가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자기가 오든지 부목사님 보내든지. 그래서 우리 박용모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와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오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려고. 남원 제일교회하고 산림교회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저도 원천교회 제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남원에 내려와서 군대 가려고 대기하는 중에 원천교회 교역자가 비었어요. 유재천 목사님이 자네가 가서 강단을 좀 지켜야겠네. 주일날 오전 밤, 그때는 밤에 드렸어요, 예배를. 수요일날 밤 3번 가서 설교하고. 그래, 거기 지금 여기 소순호 지금 소순호는 최순호 장로님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수 월곡교회는 교역자가 자주 갈렸습니다. 월곡교회 가서 설교하러 가려고 하면 자전거 타고도 못 가고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밤에 못 나와요. 그래, 거기 가서 자고 그 다음날 나오고, 주일날 낮에 갔다가 주일날 밤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나갔다가 수요일날 밤에 들었다가 목요일날 나오는 거예요. 오래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교회입니다. 낙동교회도 제가 우리 여기 신봉수 장님 계십니다만 낙동교회도 여러 번 설교 가서 교역자가 비면 가서 설교하라고.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찰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물어오는데 얼마 전에 전북노회 노회장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아야 될 일은 우리 남순 시찰, 남원 순창 시찰이 교회가 24교회입니다. 24교회인데 24교회 중에서 12교회가 교역자 사례금을 월 130만 원 미만을 받는 교회예요. 우리 총회 법에 그렇게 기준 이 130만 원 미만을 받는 교회는 생활보장제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12교회가 총회로부터 생보지원금을 받습니다. 우리 총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39만 원을 지급해요. 금년에 좀 올랐습니까? 아직 안 올랐죠. 39만 원 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신학교 때는 다 같이 옆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줄을 잘 서서 장효수 목사님처럼 큰 교회 남원제일교회 오신 분도 있고, 저도 비교적 줄을 잘 서서 남원제일교회 간 분도 있고, 우리 이성구 목사님도 그래서 좀 잘 섰어요. 우리 곽정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교회 가서 심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 때는 다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사례금 받고 자녀를 키우는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똑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줄을 잘 서서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우리 지금 남원 지역에 어떤 목사님 80만 원 사례금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고 어떻게 살라고요? 대학원을 졸업한 목사가 자녀를 둘씩 키우는데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교역자가 지금 돈이 없어서 병원에,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몇 년 전부터 아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외 선교 해야지요. 또 우리 교회나 남원제일교회처럼 사회복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해야 되고, 하지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역자들이 정말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교회가 교회답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 일부터 우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총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교역자가 없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 3월 회보에 제가 우리 총회 회보에 교역자 수급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그 글이 실렸어요. 한번 우리 목사님들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교단에 적어도 한 해에 신학생들이 최소한 100명이 들어와야 우리 교단이 제대로 지금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작년에 13명이 왔어요. 교단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문 닫게 돼 있어요. 교회가 없어지는데 교역자가 없으면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교역자들이 우리 같이 똑같이 생활비를 받으면서 공동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제일교회 그래서 돈 좀 내놓으시라고요. 아니, 제가 우리 장효수 목사님 보러 작년까지는 40만 원씩을 더 얹어서 39만 원 플러스 40만 원은 79만 원이잖아요. 그래, 금년부터 10만 원 더 올려서 우리 시찰에서 50만 원씩을 더 얹어줍시다. 그래, 장 목사님이 벌벌 떠는 거예요. 원래 장 목사님 돈 쓰는데 인색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라고 하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기 좀 살려주세요. 가서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서 빵 사 먹고 뭐 다른 일을 했다고 하면, 아이고, 그 왜 목사님 그 돈을 그렇게 씁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를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교회가 없어지고 어떻게 선교합니까? 교회를 살려야 돼요. 여기 동광교회, 상동교회, 원천교회, 낙동교회는 내가 빼줄게요. 살림교회 돈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지역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해외에다가 교회 개척해? 말이 됩니까? 우리도 해외 선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옆에 있는 교회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130만 원 미만의 월급을 사리금을 받고 일한다고 하면 신학교 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80만 원 받는 교육자가 지금 남은 있다니까요. 대학원 졸업하고 애들 키우는 목사가 80만 원 받고 사리금 받고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간다고 가라고 해요? 안 가라고 해요? 못 가게 해요? 좀 믿음이 있어서 가라고 하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그래도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살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섬겨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젊은 세대를 뭐라고 그러죠? MZ세대. 이 MZ세대 보러 너 8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해봐. 해요? 미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시골에서 지금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들 거룩한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교인들 3명, 4명 넣고 그래도 교회가 없어질까 봐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 얼마나 거룩합니까? 안 그래요? 고개 숙여서 인사해야죠. 여러분, 이 교회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왜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데 이러고 있어요?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지킵시다. 여러분, 교회 무너지고 나면 해외 선교도 없고 복지 선교도 없어요.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 작은 교회 있는 목사님이 도시교회 있는 목사님하고 사례비를 똑같이 받아. 그러면 나는 작은 교회 가서 목회하겠다. 일이 적으니까 내가 장효수 목사님 전화하면 어디 갔냐고 하면 장례식 갔대요. 장례식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일이 많아요. 장례식 한 번만 갑니까? 2번, 3번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우리 공동 목회하자.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야 돼. 그러면 곽정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장례식 좀 인도해줘. 우리 교회 설교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으면 안 좋을까요? 나는 공동 목회 가자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시찰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찰에서는 모든 분들이 사례금을 이제 나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의 교회 아닙니까? 우리 남원 순창 시차점 만들어내자고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지금 40만 원 주는 것도 막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지금 전화가 빗발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나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시다. 지금 우리 남원 우리 제일교회가 금년에 우리 시찰 선교비 작년 1,900만 원 냈죠? 2,5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우리 살림교회 작년에 1,500만 원 냈습니다. 금년에 2,00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째달하게 50만 원 준다고 하면 100만 원을 확 주고 와 우리 시찰에 와서 목회해. 이렇게 우리 만들면 멋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멋진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설교하라고 그럴 때 광고만 하고 내려가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로 하나된 교회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2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해야지요. 다른 교회가 정말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해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돼야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목표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장효수 목사님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하고 시청하세요. 제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장효수 목사님 오기 전엔 제가 했거든요. 장 목사님 오고 나니까 내가 편해졌다. 여러분, 왜 이걸 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실현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시찰에서 저 경상북도 성주에 가면 사드 기지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는지 아세요? 고고도 미사일, 북한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높이 올라가지고 십몇 킬로 막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미사일,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다 대고 쏴서 그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만들자고 하는 것이 사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총을 쏠 때 이렇게 쏴야 됩니까? 이렇게 가지고 떨어지게 쏴야 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총을 쏠 때, 여기 내가 그래도 박남희 목사님 못하겠어. 이성우 목사님 후배니까. 이성우 목사님도 이렇게 총을 빵 쏴. 그럼 금방 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저 천장에서 이성우 목사님 머리에 딱 떨어지겠어.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드 기지는 중국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사드 기지 반대하러 가자. 우리 한번 갈까요? 저는 4월 달에 갈 겁니다. 사드 기지 철거하라고. 4월 달에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생명, 평화, 정의,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평화하다가 내가 그 다음에 그랬으니 다시 한번 하세요. 생명, 정의, 평화. 우리 교단을 설립하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 쓴 휴호의 생명, 평화, 정의.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이 가자 그 말입니다. 잘났다고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갑시다.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반듯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교회가 무너진 것을 속절없이 보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했냐? 부끄럽지요. 우리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모습을 만들어 우리 이것을 수출합시다. 그래서 다른 도회, 다른 시찰에 지금 배우려고 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이미 시작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남순 시찰에서 처음 시작한 이 일을 다른 데서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교회인 것을 알고 우리 정말로 우리 다른 교회들을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남원제일교회 120년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제일교회가 큰 교회가 된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감당해서 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동광교회를 분립해서 세우고 산림교회를 분립해서 세우고 상동교회, 낙동교회, 원천교회, 대상교회, 월곡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배님들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잘 받들어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 교회를 지켜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